네, 우리 한 따라하죠. 합심 기도의 능력. 기도는 하늘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정이 됩니다. 자,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무엘 체드위크도 사탄이 하는 가장 큰 한 가지의 관심은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라.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라 그래요.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우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벌벌벌 마귀가 떨게 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 하나라고 하는 이 작은 불꽃은 약해서 쉽게 꺼지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촛불 하나를 놓고 큰 가마솥을 데운다 그러면은 그게 뭐 몇 개월 데워야 뜨거워지겠어요. 미지근할 뿐일 거예요. 그렇지만 큰 불을 떼면은 금방 뜨거워지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것은 물건을 2톤 정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가 끌면 얼마나 끌겠어요? 이 곱하기 2는 4톤? 아니에요. 여기 투합해서 힘을 모아서 끌게 되면은 23톤을 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기계들의 힘보다도 훨씬 힘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둘, 세 명 여럿이 모여서 힘을 모을 때에 대단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힘이 극대화된 힘을 갖고 있을 때에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위대한 것을 체험하시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으로 이제 4월 10일이 되면은 우리 총회에서 노회 전체적으로 한 1만 5천 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독일 라이프니치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10명, 2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고 20만 명 모이고 마지막에는 57만 명이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니까 동독과 서독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또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마귀는 가족들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아주 분열을 시켜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20절을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들을 만나죠. 가정의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뭐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고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부부가 손을 잡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와 자녀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국의 브라이언 밀즈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도 중반에 3인조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3명의 그리스도인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영적 성장과 불신자 전도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3명이 모여서 9명의 불신자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 역사와 또 신유의 기적과 교회 부흥의 역사에 큰 미끄럼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3명으로 시작한 이 기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3만 개의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을 클러스터 기도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다가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뒤에 연약한 여자들을, 임신한 여자들을 막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때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멈춰지면은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칼날로 완전히 그들을 파멸시키고 승리의 깃발을 뽑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6.25 사변 때입니다. 어떤 미군 소대장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야, 괜찮다면 나하고 정찰하러 나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놈이 굉장히 겁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 6시가 되니까 미군 소대장이 정찰 나가십시다. 그래요. 야, 이거도 컴컴한데 겁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6시가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 전쟁 중에 매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전합니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병이 이제 보수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엎드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걸 엎드렸어요. 그런데 막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아오고 포탄이 터지고 옆에 있는 군인이 막 죽어나가지고 떨어지고 하는데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서 보니까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집에서 어머니가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에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 간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이렇게 세계적인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역의 비밀은 비밀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1만 5천 명이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이게 정답이죠. 자, 성도들은 승리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뒤에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열망의 표시죠. 자, 우리가 낮아지고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 목장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도 더 힘이 나게 하시고 우리가 온 교회 연합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 소원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는 소원을 주시면 벌써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 능가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너무 번민해서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러우니까 술객 박사들 전쟁이들 불러 모아서 야 꿈을 해석을 하면은 내가 상을 주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집을 거름터미로 만들어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한에 이제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외국의 박사 술객들이 어떻게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을 하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막 왕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나가지고 야 전부 다 사형시켜버려라. 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까지 왕궁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용감하게 왕에게 다가갑니다. 왕이시여, 어찌 그렇게 성질이 급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반드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이제 연장시킨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우리가 최라 기도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 꿈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그래요. 다니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찬송하고 왕을 대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지혜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장래일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우상은 큰 우상이 있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어요. 새요, 그 말은 새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도 메데바사에게 망하게 되고 메데바사도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도 로마에게 망하고, 그래서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 꿈에 보여준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딱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감동을 해서 다니엘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소년에게 이 지혜로운 다니엘에게 절을 하더니 좋은 예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여서 총리 대신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요구한 요구사항을 들어줍니다. 우리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전국에 도지사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하는 거는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도지사로 세워지게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비밀을 보여주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만약에 도망이나 갔다 오면은 아마 그 인생들은 이슬같이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때 정면으로 기도로 돌파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일이 생겨도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적군의 포탄을 맞고 막 불이 나가지고 이제 떨어집니다. 거의 바닷가에 떨어지기 직전에 조정사가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바다에 빠지면서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근데 한참 후에 뭔가 의식이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옆에 부조정사가 막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서 널판지 위에 보니까 이게 응급조치 의료기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혈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잘 치료를 하면서 기다렸더니 비행기가 와서 그들을 다 구출해 주었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위기 때가 오면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어라도 보호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온 교회가 모여서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부르짖으면 살면은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요.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장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우리가 경제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자녀 문제도 여러 가지 우리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악한 헤로드 왕이 야곱을 칼로 죽였어요. 얼마 전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야곱을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고 얼마나 자기가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자.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을 시켰어요. 이제 명절이 끝나면은 이제 사형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교회가 이런 위기가 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청원서를 올려야 됩니까? 데모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위를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온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가봤더니 베드로가 아니 사형당할 사람이 그냥 콕 잠을 자는 거예요. 아니 요즘 사람들이 이 수면제 약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는데 아니 베드로는 지금 죽어야 할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평안이 오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정신이 없어요. 아주 그냥. 빨리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갑자기 세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천사가 나를 구해줬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기도하는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로데가 나와서 이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야 무슨 소리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다. 아니 진짜 왔다니까요. 네가 미쳤냐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진짜 왔습니다. 나 보니까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바사국군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기도를 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첫날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양을 채우니까 기도의 시간이 되니까 21일째 되는 날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 시대는 왜 망했습니까? 죄가 가정해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도를 하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안 망합니까? 기도하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현교회가 여기 있으면 효성동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죄의 전념성이 얼마나 강했으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이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 가정이 망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이 망할 수가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자들은 뭔가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내가 뭐 국무장관은 하나 안 되겠나, 내무부 장관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고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냥 무슨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에 이 제자들이 누가 모이십시다 그러지 않았는데 마가다락방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부활을 500명이 보았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잠자고 기도하더니 마음을 같이 합심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무슨 자를 내가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주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120명이 예루살렘을 살리고 변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나아가서는 그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몇 사람의 기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몇 사람의 기도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가 문을 지나갈 때마다 절을 안 한다고 왕에게 은 1000개를 갖다 주고 조서를 내리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진멸시켜서 죽여야 됩니다. 다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집에 장대를 만들어 놓은 곳에 자기가 거기에 달려 죽게 되고 거기에 온 가족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대적하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낳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놈이 청소년 때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출을 해가지고 술집으로 돌아다니다가 사생자를 놓고 그리고 또 이단의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볼 때 5년을 눈물로 기도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1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도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암브로스 주교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하나님 버리셨나 봐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보니까 그 주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 아들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책을 펴서 읽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딱 나온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소하지 말며 진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고 다른 종교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것이 헛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자녀들과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가족이 살고 가정이 망하지 않아요. 목장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 용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되면은 이제 전국 노회에 교회들마다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일산 신성교회에서 이제 그 기도 모임이 시작이 돼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3월 20일은 부곡교회에서 또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 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0일은 이제 총신대학원에서 양지 캠퍼스에서 15,000명이 모여서 전국에서 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불이 붙으면은 이 기도가 흘러넘치면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가고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